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주일 40문에서 44문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문 먼저 제가 읽으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입니다. 오직 통해서만 수 있음을. 아멘. 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보면 공의와 진리, 즉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 죽으실 때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신, 또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1문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네, 여기 장사라는 것은 땅에 묻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관, 발인, 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관이 바로 이제 땅에 묻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즉 진실로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한다는 것이 바로 무덤에 묻힌다라는 내용입니다. 42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하시겠습니다. 그것을 치른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말이 되는 또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 것은 자기 죄값을 치른 우리의 죽음은 그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자연사죠. 자연사.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아니면 또 사고로 이렇게 죽는 어떤 자연사를 말합니다. 결코 대속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어떤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신자의 죽음에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요리문답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 오랜 질병 가운데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적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사로 이렇게 신자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위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자의 죽음에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4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소욕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전쟁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파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바라보지만 아직 어떤 거죠? 우리가 해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일본군들이 폐잔병들이 남아있듯이 아직까지 우리의 그런 어떤 폐잔병 같은 그런 예습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쟁은 승리한 그 전쟁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44문을 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유혹을 당할 때에도 다음의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으로 위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고난을 당하시고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려신학대학원 이제 교수님들 번역한 번역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 여기에도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참고로 우리가 찬송가가 5번이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2번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 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 찬송가에는 없지만 여기 음부라는 것은 게헨나, 또 다른 말로 지옥, 하데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있어서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내려가죠? 성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죠. 참고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조금 이제 성경에 보면 난해한 어떤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영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 살리는 영으로 음부에 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영혼 중심으로 보는 이제 해석이 있는데 육신으로 먼저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되시죠?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땅 속으로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신 거죠? 음부까지 깊은 나라까지 이렇게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육신 중심인데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요리문답에는 영혼 중심입니다. 좀 영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음부에 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아픔과 고뇌를 당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우리가 여기 답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시편 18편 그리고 116편을 보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